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오늘도 전 인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자녀들, 그들 모두를 주님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대전 앞에 그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북한에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동포들과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하나 되는 선의 모든 세력, 이들을 더 아버지 대전 가까이에 아버지께서 가까이서 보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대전 앞에 특별히 이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날뛰는 수억만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교묘하고 유려한 착해 보이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의 눈가기가 완전히 벗겨지고 뚫리고 열려서 이제 똑바로 깨달을 수 있고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봉헌드린 이 모든 영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 안에 새롭게 심어주시옵기를. 그래서 진리와 아버지의 뜻만이 유일하게 따라야 될 인류의 기준이라고 그들이 모두 고백할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다양한 세계의 질서들, 원리들, 그리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속성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성경을 함께 오늘도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연중 제18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네가 일어서리라. 네가 다시 손북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어저께 예레미야서 30장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똑바로 반향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그 특별하신 사랑에 올바르게 반향을 드리지 못해서 결국 주님의 징벌, 정의가 내려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의 정의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야곱의 12지파의 은총을 다시 예수님을 통한 12제자를 통해서 다시 세우심으로써,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세우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아버지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엄청난 번성과 영화를 누리게끔 해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오늘날 역사성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진짜 로마 가톨릭이 그 초대 교황인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인의 수와 또 많은 번영과 축복과 발전과 교세의 확장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징벌과 다시 아버지께서 받아들여서 축복하시는 그 사이클은
이스라엘 역사성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고 인류의 전체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태고적의 천지 창조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류는 흥망성쇠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큰 사이클의 흐름 가운데에서 멀리다 라는 것을 어제 나온 예레미야서의 30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인데 보니까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부류를 말씀하시는 거냐.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고 진리만을 따르겠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진실의 나라, 진리의 나라, 거룩한 사랑, 하느님의 뜻 이것 안에서 다시 세워질 마지막 성화의 시대의 피앗의 교회 그 완성될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 아버지의 완성형의 교회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인류를 부르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피앗의 성화의 시대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새하늘 새 땅이라고도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의 완성, 아버지 뜻의 다스림의 완성인 그 교회로 모두가 돌아오너라. 그 교회로 와서 나의 사랑을 받아라. 라고 지금 초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자꾸 부르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금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그 이스라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신적인 그 나라는 어떤 거냐면 천상의 교회. 성화의 시대에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때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다스리실 거냐? 아버지께서 성화의 시대에 걸맞는 피앗 교회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불리는 그 교회를 반드시 완성하실 건데 그 교회는 아버지의 뜻만으로 다스려지는 교회입니다. 즉 진리가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신적 질서가 중심이 되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나의 백성들아 돌아오너라. 그 완성형의 교회로 와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거라 라고 해서 지금 그 교회로 부르시는 그 완성의 나라로 부르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네가 일어서리라. 네가 다시 손북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다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뜻으로 완성시킬 교회가 이 성화의 시대에 반드시 세워질 건데 그 교회로 나에게 속한 백성들아 다 돌아와서 이런 풍요의 열매, 예를 들면 뭐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열매를 따먹으리라. 이건 다 무슨 나라냐면 그 풍요가 넘치는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충만한 이런 교회, 그 교회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거라 라고 지금 초대하시는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제의 내용에 이어서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야곱의 12지파의 천막을 다시 일으키리니 하신 그 내용이 망해 가니까 구약의 그 창조의 피아 시대가 점점 쇠락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점으로 다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를 뽑으셨고 그 12사도가 과거의 12지파의 그 은총을 계승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신적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정말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잖아요. 교세가 확장되고 신도수가 많아졌고 그리고 수많은 대륙에 퍼져나가서 이렇게 동양의 작은 우리나라에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신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죠. 이게 다 뭘까? 아버지께서 어저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망해갑니다. 망했어요. 사실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럼 아버지는 여기서 끝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보통 아버지의 다스림의 역사는 2000년마다 한 번씩 개입을 하세요. 지금 또 개입하실 때가 되었죠. 왜? 6000년기가 지났잖아요.
이제 개입하실 건데 그 마지막 시대에 그럼 이제 7,000년을 아버지께서 인류를 완성시키시는 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1,000년 남았는데 이 마지막 1,000년은 이제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1,000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1,000년 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다스려 본 적이 없으십니다. 완벽하게 다스려 본 적이 없으세요. 자, 보십시오. 판관 같은 혹은 예언자들을 과거 예언자들을 조수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불러서 왕을 달라 우리도 저런 옆에 잘 나가는 저런 제국주의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마음이시지만 그래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사울 왕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똑바로 못했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은 패망했고 다시 아버지께서 세우시는데 그 두 번째로 세운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훌륭했죠. 아버지 마음에 들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 아버지께 충직하게 잘했던 그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자 내 몸에서 난 소생 중에서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뽑으신 게 세우신 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도 초반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향을 잘했었죠. 근데 여자의 유혹, 이 인간적이라는 것에 노출이 돼서 그것을 꺾어버릴 만큼 강하지가 못했고 자신의 약점인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을 타고 악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을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는 부인과 후궁을 들이면서 그 부인들이 데리고 오는 그 이방 신들의 산당까지 다 신당까지 저어주면서 거기서 분양까지 하는 이런 역겨운 짓을 하게 되죠. 이래서 하나님의 눈에 나서 그때부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가 돼요. 분열왕국 시대의 끝에 뭐 판관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판관을 통해서도 다스리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아버지가 개입을 하셨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의해 완벽하게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거고 또 오셔서 하셔야 될 막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악을 철저히 배상과 보속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도 인류는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뭐 순응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이러질 않고 다스려지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게 7,000년을 두고 ing 상태에서 끊임없이 완성형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앞으로 약 1,000년이 남았는데 계시록에 말하는 1,000년 왕국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나라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진리, 아버지의 뜻으로 즉 거룩한 사랑으로 신적 질서로 이 인류를 이제 다스리실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올 겁니다. 그런 나라가 왔을 때 다스리실 바로 그 교회를 오늘 이스라엘아 이렇게 다가오너라 민족들아 환호하고 기뻐해라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라 라고 초대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여기 뭐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대명사 안에 숨겨져 있는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천상교회, 신적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구도 배제됨 없이 거기에 이스라엘이 배제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배제된 것도 아니고 온 인류 중에서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나의 모든 자녀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게 그 아버지의 자녀들 속한 그들은 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누리면서 마지막 1,000년 완성의 왕국을 살아가는 주역들이 될 거다라는 것이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성, 아버지의 다스림의 그 원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복음이시죠? 오늘 이 복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 갈망과 믿음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 부인 이방인이에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의 갈망과 믿음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랑은 어떻게 다른가? 반드시 성찰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도 고쳐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이런 활동을 한참 하실 때예요. 근데 이제 어떤 고장에 티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고 여기 쓰여 있죠. 이제 티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또 사명을 행하시는데 어떤 이방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자기 딸이 마귀가 들렸는데 그것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지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2절에서부터도 이 여인의 갈망의 크기와 믿음의 절박함, 그 절대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소리 질렀다 쓰여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22절 후미를 보세요.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질렀다. 자, 여러분 사람이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뭔가 이렇게 애타게 매달리고 이렇지 느긋하고 여유자작하고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면 소리를 지르는 이런 행간에 이런 다급하고 아주 갈급한 나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은 22절 후미의 이 단 한 문장 한마디만 봐도 아 정말 절박하고 갈망이 컸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사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를 보세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갈망으로 부르짖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끄럽잖아요. 지나다니는데 자꾸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저 여자를 좀 돌려보내십시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됐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 내 새끼부터 살려야 돼.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양들이 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선택받은 선민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먼저 돌봐야 하는 양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즉, 이 자연법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자식부터 살려야지. 너는 내 자식은 아니잖니. 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됐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방인 여자잖아. 날 알지도 못하고 너 그리스도교를 믿지도 않는 여자잖아. 내가 왜 너부터 살려야 되냐. 뭐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 여자가 여인이 뭐라 하냐면 엎드려 절하면서 정말 갈망이 큰 거죠. 절박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딴지를 거는 나라에서 이야기하세요. 이런 표현이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저급한 단어를 쓰면 아까 앞절에서도 굉장히 예수님답지 않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자비 자체신데 굉장히 뭐랄까 거부하시는 이렇게 갈망으로 다가오는 여자를 거절하시는 모습을 낯선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근데 두 번째로 또 그렇게 하세요. 여기 보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새끼한테 먹일 내 자식들한테 먹일 빵이 있는데 그걸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나한테 파견된 내 양이 아니야. 그걸 너한테까지 주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 이 여자를 개에 비유하셨어요.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개라는 말이죠. 여긴 지금 이 복음은 순화시켜서 강아지라고 쓰여져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 복음이 이게 시간을 지나면서 자꾸 바뀌거든요. 단어들이. 몇 년 전 성경만 해도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라는 거죠. 그 여인은. 그 이방인 여인은. 근데 27절에 이 여인의 반향의 탁월성을 보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하느님을 믿지도 않는 여자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주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죠. 탁월한 정직성.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 개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 파견되지 않은,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녀고, 그러니까 개인데, 그래도 그 개도 어떤 자비는 허락되는가? 주인이 밥 먹을 때 밥 먹다가 부스러기가 상에서 떨어지면 그래도 그 개가 그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여인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발견해야 될 게 좀 있는데, 첫째, 이 여인의 탁월성이 어디 있는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자존심, 자만, 교만 이런 것 안에서 살아가는 여인이라면 예수님이 2번이나 면박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엎드려 기어가서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개가 맞습니다. 그치만 그 개도 주인이 뭘 드실 때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조금 떨어지면 그것 정도는 먹으면 안 될까요? 이 겸손. 여기 인간적인 나라에서는 이렇게 반영 못하겠죠. 이 여자가 지극히 인간적이었다면 아주 저급하게 표현하면 참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 간다 가. 이렇게 갈 여인도 있었겠죠. 그치만 이 여인은 그렇게 반영 안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면박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갈망으로 믿고 매달리고 그 갈망의 크기가 참 크다는 것을 여기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것쯤이야 아무리 면박을 받건 중요치 않아요. 자기 자식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 갈망으로 수치와 모욕이 와도 그것에 동요되지 않아. 진짜 근본이 됐네. 인간적인 나라에서 안 살고 아무리 예수님이 면박을 줘도 갈망과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래서 이 여인의 탁월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도대체 사랑 자체시고 자비하신데 왜 이렇게 이 여자한테 매정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뭐냐면 오늘 이 여인의 갈망과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스타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영혼에게서 뭘 끌어내실 때 하시는 그 전형적인 그 예수님만의 법칙이 있으신데 보통 이렇게 시험을 하신 다음에 엄청 부어주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경우가 아브라함도 거의 100살 다 돼서 낳은 이삭이라는 그 아이를 밭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밭이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싶으신데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보다는 어떤 허들을 하나 놔요. 허들을 하나 놨는데 그 허들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뛰어넘었다. 그러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50이었으면 허들을 뛰어넘었으니까 100을 줘도 합당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100을 줘도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아무도 마귀가 따질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 공정하신 분께서 아니 왜 쟤는 저렇게 축복을 많이 주세요? 특별히 제가 남하고 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따지겠죠. 그것을 마귀조차도 입도 뻥끗 못하시게 공정과 정의 하느님께서 허들을 딱 하나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허들을 놓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허들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올바르게 반영했을 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시험이자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런 다스림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워서거나 사랑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이 여자에게 허들을 하나 놓으신 거죠. 허들을 하나 놓으셔서 2번이나 시험을 하세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건드리고 인성을 이렇게 쿡쿡 찔러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도 네가 반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쿡쿡쿡 찔러보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비위가 상하게 하게끔. 근데 이 여자가 참 정말 이 여인이 탁월해요. 인간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자존심, 교만, 자만 그런 것보다는 갈망과 믿음이 더 큰 여인이었어요.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탄복하시잖아요. 28절에. 여인아, 네 믿음이 진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마귀 들린 딸이 마귀가 나가는
이런 기적이 이 여인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복음에서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어떤 부분이 탁월한가? 나하고 같은가 다른가? 나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과 뜨거운 갈망의 그 순도가 과연 얼마 정도인가? 라는 걸 볼 수 있고, 둘째,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구셨을까? 사랑 자체시고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허들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허들을 뛰어넘고 반향을 잘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많은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들을 놨는데 이 여인이 그 허들을 넘었죠. 훌륭한 반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축복을 주셔도 하느님도 천상의 나라의 천사들도 심지어 마귀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바로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 세 번째로 발견할 것은 오늘 이 복음을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 후대에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해받는 우리들도 바로 이 갈망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성의 절대성과 유일성과 단순성의 이 순도 높은 이 여인의 반향을 통해서 이 반향을 보고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가 어떤 믿음과 갈망과 신뢰를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발견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도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총을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는 거다. 아버지의 큰 다스림의 나라에서는 그렇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단순해 보이는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이상한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당 다니면은 은총 받을 거야. 성당 안 다니는 저런 일반 사람보다. 뭐 예를 들어 뭐 수도자 사제면은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하고 긴밀하고 많은 은총을 받을 거야. 어떤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뭐 세례 안 받고 수도자로 안 사는데도 더 큰 은총을 받는다는 절대성이 있는 거냐? 또 그 말이 아니에요. 무관하냐? 아주 무관하진 않아요. 근데 무엇을 봐야 될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믿지도 않아요. 근데 자신의 딸을 살리고 싶은 모성의 사랑의 마음이 극진하다 보니까 그 뜨겁고 열절한 사랑의 갈망의 크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주고 민망하게 하고 인성을 건드리는 것을 계속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요되지 않아요. 거기에 반향하지 않아요. 오로지 목적성 하나. 예수님이 내 딸을 구해주셨으면 이것 하나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 여인의 반향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정말 신뢰하는 거죠. 이분이면 진짜 고쳐주실 거야. 이 신뢰성과 갈망의 크기가 이스라엘 수많은 하느님을 알았던 백성보다 엄청 컸어요. 이러니까 이 여인이 하느님도 모르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총을 오늘 받게 되죠. 야, 너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구나. 네 딸이 나을 거다. 그 즉시 나았다. 이 엄청난 은총을 받게 돼요. 그럼 이 여인은 성당 다녀서냐, 사제여서냐, 수도자서냐, 교황이어서냐,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관하다는 뜻이냐? 그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느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어떤 내가 뭐 은총을 받거나 아버지로부터 무슨 화답을 받거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성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은 다 본질의 작용의 나라라는 겁니다. 정신의 세계에서 하느님과 어떤 교감을 나누고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진실한 마음인가, 예수님과 성모님께 얼마나 진실된 나라에서 나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내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갈망을 하는가, 이것의 문제지 이 순도의 차이지 뭐 수도자다, 사제다, 교황이다, 뭐 성당 다닌다 해서 누구나 다 이 여인과 같은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하느님 아는 백성들이 있지만 항상 이런 엄청난 은총을 받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거의 이방인이었어요. 이 여인도 이방인이죠. 그 다음 라만 장군, 그 피부병 때문에 그냥 고통받던 라만 장군, 그 사람 하느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던 종 여자아이가
하느님 일꾼 누구누구가 가면 그거 다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이 말 한마디 듣고 먼 길을 떠나서 그 예언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이런 단순성, 이런 심플한 단순성과 이런 절대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올바른 반향과 속성 때문에 다 그런 이방인들이 은총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을 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봐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크나큰 은총과 축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러려면 이 이방인 여인이 하는 것과 같은 갈망과 사랑의 나라, 절대성의 나라를 너희 것으로 좀 만들어라. 그럼 너희도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표, 예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일독서는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너라. 너희는 이런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스라엘?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지금 망했는데. 나라 건국된 지 불과 몇십 년 전에 겨우 쬐끄만 나라 하나 건국해서 사는 게 어디가 거기가 번영이란 얘기인가? 바로 이 처녀 이스라엘라고 부르시는 앞으로 이런 축복과 번영 가운데서 살 거다라고 하시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마지막 시대, 앞으로 남은 그 성화의 시대의 완성을 이루실 건데 아버지의 뜻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로마 가톨릭은 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적인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이미 태동하고 있어요. 태동했고. 그 신적 교회가 이제 교세가 확장되고 커질 것이고 그 신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실 것인데 그 신적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살아갈 나의 자녀들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너라. 그 신적인 교회로 오너라. 나만을 믿고 나의 진리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내 자녀들 오너라. 그 교회 안에선 뭐 풍요가 끊이지 않고 온갖 은총이 넘쳐나며 이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곳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인류를 다스리실 거다라고 초대하시는 그런 나라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복음을 보면 반성할 게 정말 많죠. 우리 인류는. 나는 과연 하느님께 얼마나 절대적이고 진실한가. 내가 드리는 사랑과 믿음은 이 여인처럼 이렇게 뜨거운 갈망이 있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나의 이 늘어지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런 어떤 잘못된 생활 방식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아버지와 1대1의 관계성에서 진실할 수 없는 이게 얼마나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낭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고쳐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5일 연중 제18주간 수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